여름은 과일의 계절입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예,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 수박, 2번 참외, 3번 복숭아, 4번 포도, 5번 멜론. 몇 번? 예, 정답 없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저는 3번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 어떤 복숭아요? 말랑말랑.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죽을 드시겠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시작. 다시 시작. 죽. 예. 밥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밥 드시고 싶으면 밥을 드시고, 죽을 드시고 싶으면 죽을 드시면 됩니다. 자,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 팥죽과 호박죽이 있습니다. 어떤 죽? 호박죽. 예, 어떤 죽? 팥죽. 어떤 죽? 호박죽. 예, 저는 호박죽입니다. 물론 팥죽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반. 반반.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짜장을 좋아하십니까? 시작. 짬뽕. 시작. 짜장. 예. 그래서 반반씩은 뭡니까? 예, 짬짜면. 어떡하겠습니까?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호박죽도 먹고 싶고, 팥죽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은 반만 또 반씩 먹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온전히 따를까요? 반만 따를까요? 시작. 온전히. 시작. 반만. 시작. 반만. 시작. 반만. 먹는 것은 반씩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반씩 따르는 길은 없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지금 우리는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엔데믹 시대에 나타난 그 몇 가지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출석을 거부합니다. 이른바 OTT 크리스천 들어보셨어요? OTT가 무슨 약자냐면 오버 더 탑. 예, 탑이라는 것은 여러분 TV로 보시면 그 셋톱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셋톱박스를 넘어서 뭐 TV가 됐든지 아니면 PC가 됐든지 탭이 되었든지 스마트폰이 되었든지 어떤 한 SNS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양한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는 또 OTT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세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미래 세대 공동체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우리 생명나무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제 괴산 청소년 수련관까지 이어지면서 수련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은 서글픈 것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이곳저곳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미래세대 아이들이 가득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문을 닫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하니까 마음 한 곳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하프 크리스천, 하프 디사이플, 반제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반은 예수님을 따르고 반은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반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나를 보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충성스럽게 순전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소유가 많음으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직함을 가졌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며 슬퍼하시는 거죠. 때로는 따르지만 때로는 또 따르지 못하고 반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지난 7월 첫 주 말씀을 전할 때에 하프 크리스찬의 정의를 몇 가지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두 번째, 교회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바로 이 사람이 하프 크리스찬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홀 크리스찬이 아니라 지금 하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플리즈 제발 깨닫고 유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를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프 크리스찬이란 시작.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다. 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가 하프 크리스찬이냐면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해요. 교회에 봉사도 해요. 그 여전히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하프 크리스천이죠. 그러므로 OTT 크리스천, 오버 더 탑, 어떤 기계를 가지고 어떤 SNS를 통해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OTT 크리스천들도 결국은 하프 크리스천입니다. 반 그리스도인, 반 죄자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이 하프 크리스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왜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하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까? 그 질문입니다. 그 묵상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죠. whole conversion, 온전한 회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컨버전, 전환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사람이 바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심이란 시작.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전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프 크리스찬이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회심한 사람, 홀 컨버전의 사람은 오직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내 뜻도 있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만났을 때에 주님의 뜻이 우선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선성. 주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심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repentance, 회개입니다. 회개. repent 하면 동사입니다. 회개하다. repentance,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에 죄된 마음과 생각, 그 행위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스톱, 그치는 겁니다. 카도시, 컷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한 컨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가 지속적이지 않으면 회심은 변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천, 홀 크리스천, 참된 제자, 홀 디사이플, 이 사람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또 온전한 회심을 하지 못할까? 보세요. 왜 우리는 하풀 귀찮고 살아갈까? 아, 회심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럼 따라오는 질문이, 왜 우리는 회심이 없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도 없고 왜 돌이키지 않을까? 전교 여름 수련회가 유턴 앤 힐링이라는 주제로 했지만 여전히 왜 돌이키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먹지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먹기는 먹되 부드러운 말씀은 먹고 딱딱한 말씀은 입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1번 재미있는 설교, 2번 딱딱한 설교. 몇 번? 눈치 보지 마세요. 몇 번? 1번. 몇 번? 2번. 몇 번? 1번. 딱딱한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설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딱딱한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설교, 유머가 넘치는 설교, 부드러운 설교를 선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재미있게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인기가 높아져요. 인기가 높아지면 이리저리 강사로 많이 불려다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강사로 많이 불려다니지를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봤더니 제 설교가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무서워요. 그러니 무슨 강사로서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재미있고 부드러운 설교의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부드러운 설교는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바로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딱딱한 설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딱딱한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는 태어나면 엄마의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유식을 먹습니다. 모유에서 이유식,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딱딱한 밥을 먹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난 재미있는 설교, 나는 부드러운 모유 찾습니다. 딱딱한 설교는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끊임없이 모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모유도 시간이 지나면 영양가가 떨어지지만 아이의 치아가 다 썩습니다. 끊을 때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모유는 아이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밑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밑대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딱딱한 말씀을 싫어하면, 부드러운 말씀, 재미있는 말씀만 좋아하면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100%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재미없거든요. 고난은 재미없잖아요. 고통은 재미없잖아요. 딱딱함이 다가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공동체를 배신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배교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반쪽짜리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모두 어린아이 같았으니 그 행위도 어린아이 같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던 것을 내가 커서는 버렸다. 지난 화요일 에제리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계집애가, 계집애는 욕이 아닙니다. 예, 계집 아이 얼마나 이뻐요. 1학년짜리.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산수 문제를 풀더라고요. 요즘은 산수하고 수학이라는 개념이 수학으로 통일됐다고 그러죠. 예,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우리는 산수, 중학교부터는 수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혹시 실수할까 봐 체크해 보니까 다 수학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학원도 산수학원 없고 수학 전문 학원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예윤이인데, 예윤이가 누구냐면 우리 조광태 목사님의 외동딸입니다. 지 애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없어서 하는 말인데 엄마를 닮았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예. 조 목사님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딸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이런 문제예요. 3 더하기 6 플러스 아니죠? 뭐예요? 국민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자니 참 고통이 큽니다. 3 더하기 6은 9입니다. 여러분 자꾸 함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10 빼기 5는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의 수준입니다. 자, 중학교의 수학도 어디 한번 풀어볼까요? 가하십니까? 예요? ax 플러스 bx 플러스 cx는 그걸 왜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그러세요? 산수도 아니고 수학도 아닌데. 여러분 중학교 수학부터는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어려워요. 예? 인수분해? 인수는 옆집 아이가 인수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고차 방정식, 함수. 옛날이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머리 터집니다.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수련할 때에 그 머리 시킨다는데 그렇게 사랑에 만원 하자고 해도 자기 목구멍으로 그냥 수박도 먹고 복숭아도 먹고 포도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다 먹어가면서 아이들한테 10,000원은 못 주겠다. 없을 줄 알아요. 여러분 중학생에게 초등학생의 문제를 풀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고등학생 쉽지요. 그런데 그 예윤이가 그 문제를 풀고 있을 때 제가 한 행위는 뭐냐면 참 예윤이 잘한다 칭찬해 줬어요. 거기다가 함수 문제를 갖다 놓고 이거 풀 수 있니? 그 애를 협박하고 고문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에게 산수 문제를 주고 풀라고 하고 중학생에게 풀라고 해서 풀었습니다. 그 칭찬하면 돼요, 안 돼요? 칭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것도 못 풀면 어떻게 중학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산수 문제만 내주세요. 그리고 산수 문제를 풀면 나에게 여전히 칭찬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신앙생활을 하는 지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된 연조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메시지만 찾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서 오래되어서 마땅히 믿음의 선생님이 되었어야 되지만 딱딱한 말씀만 좋아하니까 믿음의 선생님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처럼 응석바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교회의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심지어 목사로 불릴지언정 그 딱딱한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몸은 장성하였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구원, 순종, 헌신, 거룩, 충성. 이게 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것도 힘들지만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전하는 것도 딱딱하고 듣는 것도 딱딱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함축해서 십자가 신학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부드럽습니다. 축복, 번성, 형통, 비전, 위로, 사랑, 소망, 이 설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만 가득 차면, 이것으로만 중독이 되면 그 설교는 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학을 번영 신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영 신학에 중독된 성도는 딱딱한 설교를 싫어해요. 십자가 설교하면은 싫어합니다. 헌신 싫어하고, 충성 싫어하고, 순종 싫어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아침에도 복, 점심에도 복, 저녁에도 복, 복된 말씀만 자꾸 듣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16세기 우린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아닙니까? 1517년 마틴 루터 신부에 의해서 신앙의 개혁을 한 후손이 우리 리폼드 처치입니다. 우린 개혁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멘타 이스트 젠프레 리포멘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가들의 그 당시의 목회자들의 설교는 어마무시하게 딱딱했어요. 저는 게임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씩 보면 웃어요. 가끔씩 웃어요. 가끔씩. 1년에 한 2차례. 그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는 딱딱했어요. 깔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6개월만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면 모두 컨버전, 회심할 것이다. 6개월을 들으라는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어떤 말씀을? 의의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6개월 이상 들으면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것이다, 회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9세기 말에 가장 영향력 있던 설교자, 설교의 황태자라고까지 불렸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에 분량이 많았습니다. 화면도 준비가 됐네. 제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손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가시기 바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저보다 배나 더 길었어요. 그걸 하세요. 그 길어서 좋아요, 싫어요? 아니, 지금 긴다고 대답하신 분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설교가 길고 훨씬 더 딱딱한 설교를 했는데 매주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약 1만 명씩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14,460명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회자를 통하여 14,460명,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프 크리스천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알죠? 저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딱딱한 말씀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떤 목회자가 오늘 딱딱한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듣질 못하니까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이요.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각한 영적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회심자들이 없고, 회심자들이 적으니까 교회는 불보듯 뻔하게 쇠락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모습은 결국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심한 제자를 찾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컨버전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올 것 같지요? 그런데 천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다 떠났습니다. 첫날에 벳세다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의 그 풍성한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또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 주님 만나면 또 풍성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어제의 그 결과 전혀 내용이 달랐어요. 왜 이상하다?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나? 야, 참 주님 말씀 어렵다. 참 듣기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저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해요. 제가 참 위로가 돼요. 그래도 예배 끝난 후에 전화해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는지 내가 도무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아직 그런 성도는 없더라고요. 그 주님 앞에 대놓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우리가 못 알아듣겠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61절 보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을까? 딱딱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했어요. 오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애써 유머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유머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써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바라바와의 인기 경쟁에서 그가 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독한 바라바보다도 인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말씀에 걸림이 되었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왜요? 그런 소리를, 그런 설교를, 그런 메시지를 어느 누구부터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수근거리지 말아라.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빵이 자기의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또 수근수근, 아니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아니 주님이 자기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수근수근, 여러분 안 거리겠어요? 수근거리는 거 정당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53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53절입니다.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인일 수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크리스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또다시 수군거립니다. 와, 이 말씀은 정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몇 번 수군거렸냐면은 3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3번은 아닌 것 같아. 한번 줄여서 2번. 예?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 별명을 붙여봤어요. 쑥떡 유대인. 쑥떡이에요. 예, 빵 좋아하니까 쑥빵 해야 되겠죠. 이 백성들은 제자라기보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위한 빵을 만들어줄 때는 수근거림이 없이 그저 좋게 해서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주었을 때는 그들은 먹지 못하고 쑥덕거렸습니다. 왜? 자기 수준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은 아예 딱딱한 말씀, 의의 말씀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4가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시는데 그 4가지의 말씀이 다 딱딱한 말씀이, 첫째,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다 어렵습니다. 다 딱딱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저 4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목에 콱 걸립니까? 저는 3번째가 목에 콱 걸리더라고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성경 66절을 보세요. 66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가 뭐 어떤 때냐면 딱딱한 말씀을 전하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섰습니다. 의의 말씀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6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무리들은 온전한 제자가 아니라 반쪽 제자, 반쪽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반쪽은 그냥 반쪽이잖아요. 반쪽 보고 온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반쪽은 그냥 반쪽 아닙니까? half disciple, half Christian. 결국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시대 과연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까? 누가 이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제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거 왜 다른 사람한테 미루십니까? 목회하면서 저분은 장로이니, 저분은 권사이니, 저분은 안수집사이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지?
온전한 제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십자가도 남에게 슬쩍 얹어놓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 아니에요? 책임? 가정에서는 아비는 아비의 책임이 있고 어미는 어미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의 책임,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 안수집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사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는 전혀 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손 하나 얹어놓고 내 십자가도 다른 사람에게 던져놓고 그리고 편하게 예수의 길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갑니다. 왜?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진 적이 없는 반쪽짜리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향해서도 묻지요. 나는 온전한 제자인가? 나는 온전한 목사인가? 그럴 리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목회도 한 30년 하고, 그러니 저 정도면은 뭐 온전한 목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택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자신조차도 내 십자가가 무거워서 못 지겠습니다, 안 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홀 패스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반쪽짜리 목사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프 패스터더라고요. 여러분, 딱딱한 말씀을 먹어야 온전한 회심이 있고 매일 회개의 삶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자기의 종교적 만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찾을까? 온전히 따르는 제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카도시라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룩한 자녀라는 그 명칭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프 크리스천에서 홀 크리스천으로, 하프 디사이플에서 홀 디사이플로, 온전한 제자로 저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리펜턴스, 회개하고 컨버전, 회심 또 하고 하프 패스터에서 홀 패스터로 그렇게 또 이 자리에서 유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